얼굴도 나왔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한 도둑이 담을 넘어가려고 하자 그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그러자 도둑이 오히려 썽을 내면서 안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도둑인 사단 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빼앗고 우리의 기도를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으려고 영적으로 굉장히 몸부림을 치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떠나가라고 할 때 안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찾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따라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은사와 축복이 그리고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은혜가 임하리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우리 집 한번 따라할까요? 이제 달라져야 한다. 대개 집이 아니라 우리 집입니다.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가정의 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실제로는 많습니다. 다 예수 믿는데도 식구가 다 예수 믿어도 가정이 상처받고 깨진 가정도 있고 관계가 깨져버리죠. 기쁨도 사라지고 정말 가족 간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녀는 자녀대로 이전에 방이 하나가 있을 때는 싫어도 같이 이렇게 입을 끌어당기고 하다 보면 말을 했는데 요새는 전부 들어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탕탕 닫으면은 또 요새 젊은 아이들은 또 문 함부로 열어도 화를 내죠. 그러니까 정말 가족 간에 말이 끊겨진 그런 시대. 기쁨도 사라지고 그런 가정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직장에서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우리 집이 보면은 천국이 아닌 겁니다. 흡사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련되게 지옥을 살고 있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있는 애들은 밖에 나가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잘 당당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청년이 많은 교회예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 첫째 이유가 뭐냐?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모임 가운데 63%가 부모님이라고 했답니다. 자기 인생에서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63%라는 것은 애매하게 체크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70%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근데 노엽게 안 할 수가 없죠. 부모된 우리가 볼 때는요. 이건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주의 교훈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일단은 감정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목소리가 커지고 짜증이 나고 또 얘기하고 나서는 서로 가슴이 아파요. 피차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자식이나 부모가 서로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는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본다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만 별난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다 개인주의고 또 대화라는 것이 없는 것이 부모 자체도 휴대폰을 보고 휴대폰으로 다 검색하고 전부 식당 가서 한번 보세요. 전부 시키고 나서는요, 뭐 어떤 가정이든지 대부분이 다 이야기하지 않고 각각 휴대폰을 그 음식 나올 동안에 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가족 간에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짧은 대화조차도 해지지가 않는 거죠. 참 어렵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은 사실은 우리 애들, 또 우리도 아이였잖아요. 부모의 자식이었지만 또 우리는 또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말은 얼마나 또 잘 들었습니까? 예, 그런데 인류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인도 함도 보면은 이 시대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이브로부터 우리 때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5절에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나 뭐 어쩔 수 없다가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 속을 속이는 자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식이 부모 때문에 속을 썩는 경우가 이 시대는 의외로 많습니다. 자식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 때문에 고통당하고 부모 때문에 아파하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5월이 되면은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5월이 되면은 부모를 위한 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식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특별 기도회로 부모를 위한 기도회도 있는 겁니다. 부모가 예수 믿는 것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부모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자녀들도 특별 기도회를 할 정도로 이것이 지금 우리의 말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덮고 있지만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도 이런 형편이라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예수 믿는데도 이런 형편이라면 사실은 우리 자녀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좀 나가라고만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요새는 가정과 결혼에 대한 책들이 또 얼마나 많은 세미나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세미나도. 책이 너무 많아서 어떤 책을 사서 봐야 될 정도로 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 생활 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건 뭐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아픔인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정도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가정이 심각하고 위기가 있다가 하더라도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원 인간을 만든 것 처음부터 부모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그런 흑암의 세력이 덮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에는 뭐라 그랬죠? 우리 인생의 행복,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지 영혼 구원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죠. 굉장히 크게 예수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약속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례를 말씀을 들어도 가정이 병든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전 크리스찬을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만 해도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을 놓고 볼 때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사실은 크리스찬 가정 안에서도 상하고 병들고 아픈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크리스찬인데도 믿고 가정을 꾸렸는데도 왜 이렇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외로 가족을 위해서 산다, 자식을 위해서 헌신한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세상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가정을 더 소홀히 생각한다라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아내를 뜯어보면은 정말 우리가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분이 가족에게 대하는 그런 스타일로 대했다면 여러분이 가족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런 것을 표출했다면 벌써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회생활이 중요합니까? 1번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그러면 삶의 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나머지는 뭡니까?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정을 소홀히 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조차도 가정을 소홀히 해요. 내가 괜히 늦게 오는 줄 아냐, 내가 얼마나 먹여 살리려고, 내가 얼마나, 그럼 나도 요새 맞벌이 부부니까 나는 놀다 오냐 하면서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거 반만 가족에게 친절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듯이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네. 가족이라는, 저는 이제 우리 방송실에 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우리 딸이 버티고 있으니까 참 이런 이야기 뭐 지연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자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저도 완성된 건 아니지만 예, 가족에게는 소홀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웃는 것만큼 가족이 웃어준다면, 내가 밥 한 끼 쌌게 하고 한번 불러갖고 자녀하고 외식을 한다거나 그런다면요, 지금부터 가정이 부드러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거 반도 못하는 것이. 왜? 집에서는 편하니까 내가 할 말 다 한다. 그래서 정말 가족이 힘든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다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면요, 정말 우리의 존재 전체가 끔찍해질 정도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면요, 이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가정이 무너졌다, 이거는요 워낙 흔하기 때문에 요새는요 이혼했다라는 게, 이혼이 무슨 죄냐, 죄는 아니죠. 이혼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이전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라고 하는데 이제 부모가 팔을 걷어붙이고 네가 뭐 부족하냐, 야 나와, 이래가지고서는 이제는 교회가 무너진다 그러면 와 그러지만, 어떤 가정이 이혼하고 무너졌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합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한국의 이혼율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워낙 흔하니까 무덤덤하게 그랬어요? 뭐 요새 뭐 그거 뭐 별건가, 뭐 다 아이고 이혼 한두 명이 해. 우리가 너무 그렇게 치부하다 보니까 가정이 지켜지지 않을 수가 많다라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 나가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뭐 집 나갈 수도 있지. 예. 그러나 내 집안에서 우리 자식이 집을 나갈 때는 심각하죠. 근데 주변에서 뭐 요새 자녀 때문에 힘들다, 부모 때문에 힘들다. 실제로 정말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너무나 속이 상해서, 부모님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예, 우리가 그러니까 영을 더 키워야 되는데, 육으로 자녀들 뒷바라지 해주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이게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을 키웠기 때문에, 영이 잘 돼야 육도 잘 되는데, 우리는 그냥 육을 피웠어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원하는 거 안 해준 게 뭐냐, 빚을 내서라도 다 학교 보냈고, 네가 취업한다 그럴 때 누가 밀어줬냐, 부모가 밀어줬죠. 그런데 영역이 없으니까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우리 교회 성도의 일이라도 그냥 그래요 그러고 좀 그러다가는 무덤덤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충격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졌다 그래도 깨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까지 나오겠습니까? 방송에서 얼마나 이혼을 많이 하면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프로가 나오겠어요.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아주 드물 정도로 집집마다 다 들여다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 생각해서 제가 기억해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 친구가 한 분 계셨는데 어려서부터 자수성가했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자수성가해서 큰 재산을 벌었는데, 국제정세, 뭐 IMF도 있겠죠. 그리고 국제정세에 의해서 2번이나 전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보면은 자기가 너무 친하니까, 목사님이지만 너무 친하니까 그때 만나서 위로하려고 밥을 먹어도 그냥 괜찮다고, 난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두 번 일어났는데 세 번 못 일어나겠냐고 그랬던 목사님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만나갖고 30살 먹은 자기 아들이 너무 속을 썩인다고 하면서, 한 번도 두 번이나 그렇게 쫄딱 망했는데 울지 않던 그 친구가 자식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30살 먹은 아들이 이렇게 나를 괴롭힐 수 없다고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하면서 뚝뚝 흘리더라는 거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평생 그 친구가 우는 거를 처음 봤다라는 거죠. 자식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 큰 사업을 쫄딱 두 번이나 망했는데도 울지 않고 세 번은 못 일어나냐 했던 그런 친구가 자식 때문에, 이건 자식 때문에 울어본 사람만이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평생 안 울던 그 친구가 그렇게 아들 앞에서 무너지니까 마음이 찡하면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권했대요. 네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몇 번 나왔는데 안 믿었나 봐요. 성경의 시편을 아침 저녁으로 좀 읽어라. 사실 시편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곱씹고 묵상하면요, 굉장히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져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원기가 회복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읽으라고, 시편을 읽거나 네가 읽기도 안 되면 들어라. 왜냐하면은 도대체 왜 읽어야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만이 네 마음을 만져줄 수 있다. 나는 목사고 친구지만 너의 그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을 나는 어떻게 만져줄 수가 없다. 이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눈물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철이 없잖아요. 그때가 좋잖아요. 모르는 거야.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냥 좋은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대신 눈물을 흘려줬기 때문에 어린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 아기의, 어린아이의 시절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대신 다 뒷바라지 해주고 눈물을 흘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입니다. 인생은요, 가만히 보면 태어날 때 울면서 죽을 때, 우리 크리스찬은 웃고 가겠지만 평생을 정말 눈물.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평생을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어, 미래도 힘들어, 지금 현재도 힘들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참 생각하면 이 고생을, 이 고통을, 이 고민을 언제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난 순간부터 눈물겨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눈물겹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모르지만 애들 커가지고 초등학교만 가봐요. 그때부터 그 아이는 눈물을 겨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한테 떨어지고 공부해야 되고, 입학하면서부터 눈물겨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들, 또 취업을 앞둔, 취직을 해야 되는, 취업 시험을 봐야 되는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 공부하는 시간, 눈물겨운 시간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 내 자식의 취업의 문제로, 아니면 입학의 문제로 내 자식이 흘리는 눈물겨운 인생을 부모가 대신 눈물을 흘린다고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운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자식들이 장성하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고 손주를 낳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온갖 풍파를 겪고 맞닥뜨려야 되잖아요. 당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 인생의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숨을 수도 없고 당할 수, 그냥 그대로 맞닥뜨려야 돼요. 그 맞닥뜨리면서 그 거친 세상 풍파를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죠. 이 눈의 눈물보다도 마음의 눈물도 나고, 온갖 풍파를 맞닥뜨려야 되는 내 자식들. 지금은 엄마 품에 있을 땐 모르죠. 이 아들이, 딸이 사회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우리가 살아왔듯이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며 이겨내며 견뎌내며 버텨내며 일어나며 겪어야 하는 그 많은 눈물겨운 삶을, 아무리 그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가 자신의 눈물로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신이 맞닥뜨려야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또 어떤 경우는 자식이 이렇게 때가 되면 젊은이의 눈물겨운 삶은 부모의 늙은 부모까지 봉양해야 되고 늙은 부모까지 책임져야 되는 또 그런 눈물겨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우리 부모의 눈물겨운 삶이 늙어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나 마음은 짠한데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겨운 삶을 자식이 운다고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운다고 내 엄마,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겨운 인생이 종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눈물을 흘리며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실 정작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사실 솔직히 슬픈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젊은 부모는 어린 자식을 위해서, 저도 어렸을 때 놀이동산도 가고 풍선도 사주고 했는데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 자식에게 최선을 다해 주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어린 자식들의 눈물 없는, 지금 어리니까 눈물이 없죠. 어린 자식들의 눈물 없는 일생이 그런 것이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버이날을 맞으면 늙으신 부모님에게 문자도 하고 형편이 되면 선물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죠. 식사 대접도 하지만 평생 내가 식사 대접을 한들 평생 눈물겨웠던 부모의 인생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밥 한 끼 싸드린다고? 용돈 드린다고? 나의 엄마 아버지 평생을, 우리 또 부모님 때는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그게 밥 한 끼로 용돈 쥐어주는 것으로 평생 눈물겹게 살아온 부모의 눈물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점점 늙어가고 죽음에 가까우는 부모의 늙은 육체를 우리가 운다고 소생을 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가정의 달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식의 눈에서 평생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 살다가 이 땅을 떠나도 그 믿음을 유산으로 주면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겠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자식에게. 그런데 그 자식의, 내가 그 아들과 딸을 놓고 이 땅을 떠나더라도 그 아들과 딸의 평생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의 평생을 위해서 늘 애타게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다듬어주고 또닥거려주고 다시 설득해가면서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 자식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의 아버지신가입니다. 우리가 수천억의 유산을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그 자식의 평생을 우리가 힘겹고 어렵지만 지금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공급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인생 너무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호덕거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이 있고 우리 영혼이 가야 될 번향이 있고 이 땅에서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잘 참고 견디고 왔다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꼭 껴안아주시면서 잘 살다 왔다, 그런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우리는 든든한데,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어떻게 어드바이스도 못 해주고 상담도 못 해줍니다. 요새는 형제끼리도 말 잘 안 해요. 그냥 외톨이들. 그 자식의 평생의 눈물을 누가 닦아주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 믿지만 내 자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마지막 날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내 자식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저에게 그 자식 주셔서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이제 저는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육체로 우리 자식을 만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힘들 때마다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외로운 눈물을 흘릴 때마다 그 눈물 닦아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상담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내 자식이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내 자식의 아버지인가 심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흘린 평생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실 하나님.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이북에서 넘어와서 정말 우리 아버지 서울로 유학 갔을 때 공부하면서 월남치마 앞뒤로 월남치마 유행했었어요. 앞뒤 밤색 회색. 그것 하나 입으시면서 우리 오남매를 키워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강하지도 못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는 감사한 것은 어머니가 예수 믿고 가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께서 지금 천국에서 또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딸이 있지만 제가 이 땅을 떠나도 저 딸의 남은 생애를 위로해주고 친구 되어주고 또 이렇게 이끌어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딸을 위해서 더 이상 울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딸을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유산은 물려주지 못해도 내 딸에게는 우리 딸을 책임질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딸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이 평생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돌아서서 많이 우셨겠어요. 내가 부모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식이 잘 되면요 그렇게 좋아요. 근데 자식이 고통받으면요 부모의 마음은 더 고통받아요. 우리가 고통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되고 계신가? 우리 왜 가정이 힘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신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신가? 그래야 할 때 우리 크리스찬 가정이 정말 좀 남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들의 가정의 달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시며 주인이신지 온 가족이 함께 확인해야 돼요. 서로 물어봐야 돼요. 아들아, 딸아,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이 누구야?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너는 믿냐? 이렇게 자녀에게 수많은 것들을 물려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물려주는 것이 그 자식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의 달에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권면과 기도와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설명으로는 안 돌아옵니다. 내 설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이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한들 하나님 떠났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은 몰라도 그 다음에 누가 그 자녀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식들이 자녀들이 정말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식이 살다가 힘들면은 힘을 실어주고 자기도 모르게 홀로 눈물을 흘리면 눈물 닦아주실 분은 아버지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자식들의 눈물로도 보상할 수 없는 부모의 눈물겨운 인생을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직접 죽어주시며 통곡하고 울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단 하나잖아요. 너희가 그냥 너희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들아,
네가 정말 어디 가도 당당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소원이에요. 그렇게 잘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요. 힘들 때는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하더라. 그것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살다가 지치고 쓰러질 때 우리 엄마가 그때 어떻게 이겼지? 왜? 자식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어떻게 이겨냈는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새찬양교회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자녀의 평생 남은 생애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그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정 부부 사이가 힘드십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고 설명해도 안 되고 부부싸움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 제가 다 해본 겁니다. 자기 얘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